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두 번째 타락,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이 세상에 들여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첫 번째 타락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징계, 이것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두 번째 타락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타락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한 형제 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한 형제 살인은 두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두 번째 타락 자체는 아닙니다. 두 번째 타락 자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두 번째 타락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생일대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분명히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바쳤는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인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건성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공과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공과책에도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지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 그 근거들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은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어서 시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럴 이유가 너에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7절에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네가 만일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36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었다. 이걸 말해요. 이것을 창세기 4장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했고 또한 그의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뜻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어둠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어서 이 뱀, 자기를 유혹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이 뱀을 처단할 것을 하와가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이 자식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수 뱀을 해결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이 바로 어둠이가 얻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아들을 낳고 지켜보니까 이 아들이 부모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어떻게 해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가인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독단적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은 그냥 허물하게 했어요. 허물.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 아들은 전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부지런한 짓이구나. 그래서 아벨을 낳았고는 뭐라고 했냐면 허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자식을 낳은 거야.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나는 이게 소망이 별로 없다. 소망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결국에 가인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걸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인의 제사만 안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4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것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도 안 받았다. 잘 보세요.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 가인도 믿음이 없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 부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 원하는 걸 안 드렸으니 왜 제물이 그러냐면 보세요. 동생은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 막배죠. 양의 첫 태생,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거, 첫 거, 귀하고 소중한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양의 첫 새끼들을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여러 가지 여럿을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여럿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럿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드릴 때 뭘 드렸냐면 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원문을 보니까 아다마의 열매. 아다마는 토지라는 말이잖아요. 경작지, 토지, 흙이라는 말인데 이 흙의 열매로 제물을 드렸는데 열매라는 걸 보니까 단순히 복수가. 그러니까 뭐 열매 하나 달랑 그러니까 올려놨다는 거예요. 뭐 열매 하나 달랑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는 제물은 뭐였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있었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도 있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그 막대를 드리게 된 첫 태생을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신 예물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죽옷에 관련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그전에는 부끄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뒤로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혹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었느냐? 이 여자가 주워서 먹었을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어지게 될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건,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결국에 수치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두 개 점을 딱딱 때리게 되면 한자로 양기가 점을 딱딱 때리면 불화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그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빛광자를 보더라도 땅 이렇게 사람 인자가 걷는 사람 이내 위에 보면 불꽃 이게 불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있는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처음에는 불꽃으로 그것을 불이 영광이 쫙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영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인간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지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더러운 수치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릴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것은 우선 나뭇가지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해서는 그 수치는 사실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서 죄는 하나님 볼 때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두렵지 않은데 죄를 짓는 하나님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도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 영광이 사라지면서 벗은 몸이 부끄러우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고 이래저래 책망을 하고 징계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가죽옷이었어요. 이 옷은 우리가 오늘날 옷을 입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첫째는 추위와 이런 것으로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추위나 또는 다른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알려주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이 사람이 판사의 옷을 입으면 이 판사고, 이 사람이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이거 경찰이고, 이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치마로 알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가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더럽혀진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갖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를 했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를 치워버리고 가죽옷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가리게 된 것은, 이 가죽옷이 내친에 입혀지게 된 것은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지어졌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 옷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의자를 찬찬히 살펴보면 옷 의자 입는 거 보면은요, 왼쪽에 사람 하나, 오른쪽에 사람 하나 위에 덮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덮어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쫓김을 받게 되어서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거기 살게 되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에 땀을 흘려서 흙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농사를 하고, 또한 에덴 동산 매우 쫓길 때 너는 밭을 갈아라. 밭을 경작해라. 흙을 아담아를 섬기고 그를 경작하기 때문에 아담아를 섬겨야 됩니다. 아담아가 뭘 주냐? 우리에게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아담아 흙을 경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을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아벨이 양을 쳤던 것은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이쪽에 가인이 한 것은 그것은 살려고 하는 생존의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먹기 위한 거지만 이것은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벨이 양과 그 첫 새끼를 기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죄를 수치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 죄를 가리워야 내가 살지. 이 죄가 수치심 드러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순전히 양을 기른 것은 먹기 위해서 양식으로 기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이것은 아벨은 그것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가죽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아들이 태어나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우리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영광은 사라지고 죄와 수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가리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많으면 햇빛이 뜨게 되면 금방 말라서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정말로 잘 안 보이도록 오랫동안 안 보이도록 가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입혀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입혀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안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그래도 에덴 동산 그 동쪽에 가서 하나님 교육과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너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하여서 이 가죽옷을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가죽옷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은 어린 양, 그의 피, 그의 가죽옷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은 부모의 이야기를 그나마 들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냐고 살리시는 방법, 이 방법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양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다.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첫 번째는 가인은 믿음도 없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원문에 따라서 읽어보면요.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만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아니라 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나옵니다. 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농사하는 자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가지고 내가 농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건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듣기 싫어. 엄마는 아빠 듣기 싫어. 하고 있다가 3절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원문에 보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어떤 심사의 기준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심사의 기준의 날이 있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제물을 갖다 드렸고 가인은 내가 농사하는 자이고 내가 농사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내가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복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복식이 아니라 원래 열매인데 열매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열매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생각지 않았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생각하고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지만 당연히 그것은 거절당했습니다. 가인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인데 그 사실을 가인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정성껏 생각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자이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농산물로 바치는 것이 좋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라고 내쫓았으니 땅을 경작해서 나온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해서 드렸지만 사실은 자기의 관념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내 생각은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희생양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웠고 가인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리게 되면 내가 농사하는 자인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관념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굳이 예수님만은 믿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를 다녀도 이슬람을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다 선하게 착하게 살게 되면 선하고 착하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가게 되고 금나왕생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쪽도 허용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타락이 두 번째 타락인데 가인의 타락의 두 번째 타락의 핵심은 사람의 관념으로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내가 농사하는 자니까 이렇게 농사해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 않겠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원래 계획하고 원래 계획에서 전혀 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자기가 정성껏 생각했지만 자기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가 뒤에서 조종하고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조종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안 받아? 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받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자기 행위가 뭐예요? 제사를 옥심으로 드린 거, 나무의 열매를 드린 것이고, 아우의 행위는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는 자기 딴에는 옥심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나?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건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셔? 당연히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져가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조상한 생각이고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이지만 그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얘기한 것은 자기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을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죄에 오염됐다는 것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너희들만 구원이라고 저기 너희들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자기에게 속해서 마귀의 포로 잡히고 죄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안 나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어서 다리뼈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위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보고 튜브를 만들고 옷을 묶어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 옷을 끈을 묶은 것을 잡고 이걸 잡으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이것만 있겠어? 좀 기다리시오. 나 빨리 죽었어요. 세상 사람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려가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냐고. 다른 방법, 고상한 방법. 내가 생각은 좀 방지시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지금 죽으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운데 있지 않아. 다른 데도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상한 듯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고상한 듯이 보여요.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한다. 인간의 생각을 다한다. 죄가 108가지가 있고 이 본대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참선에서 갈비 뽑고 말이죠. 밥도 안 먹고 벽을 나가서 그렇게 돈을 다 자기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든 인생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맞아. 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헛설자고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원래 그런 것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뭘 알고 있냐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왼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정상적인 길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화살표가 이정표 표시가 오른쪽으로 되는데, 오른편은 조금만 많이 떨어지고 차라리 줄을 지져야 돼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거에 있어요. 근데 저자가 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몰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달고 깜빡해서 이 절벽 쪽으로 지금 보면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지금 그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 왼쪽으로 깜빡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시면서 아니 그쪽으로 가면 뭐 괜찮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어디 있는 말이죠. 거기 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니 이쪽으로 가면 죽선이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이래 가면 절망은 지옥이니까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 독선주의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거기 가면 죽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모른다면 아니 뭐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뭐 괜찮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아는 것을 아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요, 자기의 관념으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고상한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뭐 죄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불교를 믿는 게 죄지는 것입니까? 사인을 드리는 것입니까? 불교를 믿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가르치니까 불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하찮은 미생물도 죽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한다면 마귀에게 속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끝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불법 믿으라면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리 믿어봐도 구원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절벽으로 가세요. 가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는 끝까지. 우리 말을 안 믿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관념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의 관념이 종교를 만들어냈죠. 그는 자기 따르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라 하고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은 먹을 양식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희생양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것도 받으시겠지 그러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자 안색이 변하여서 부글부글 끓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제사가 예배가 식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형제를 몇만 원 형제를 가서 죽이고 살인이고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가인이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어서 곡식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되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벨처럼 내 예물을 안 받는 것은 저놈이 있어서 그래 라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빼달라서 이건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전부 이게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은 뭔 일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내가 잘못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만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다 얘기하고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이 절망이고 지옥이 가는 길인데 모른다면 내부를 드리겠지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부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부모의 말도 제대로 듣지를 못했고 그래서 믿음도 없었으면 그의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치고 말면 종교를 장치해서 오늘까지 교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이 고상하지 기독교만 독선적이게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온 세상에 바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벨의 입장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시께서 가려주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려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차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안 교만의 차이는 뭐냐면 교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내 생각만 갖고 내 관념을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유는 이미 마귀에 속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거창한 생각도 다 마귀의 생각이다. 결국에 그 뜻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결국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에 통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느님만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미움과 시기가 나고 사람을 살인하고 어떻게 내 아우를 지키냐니까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는 그 마귀의 그 길을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짓말해놓고 오늘 언제 그랬냐 물어보고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내 잘못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내 제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의 어딘가에 부족하고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제사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을 경작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라 했기에 그는 땅을 경작했어요. 열심히 경작했고 그 중에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하려고 했던 고상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고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게 나오면 결국에 마귀를 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므로 아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